자, 두 번째 시간 창세기 21장으로 들어갑니다. 좀 쉬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쉬었는데. 쉬다. 안 쉬는 거예요? 자, 언약의 상속자 이삭의 출생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포인트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습니다. 3절, 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00세. 사라는 몇 살이었다고요? 90세. 그 당시에 100세, 90세는 남자로서의 능력도 잃어버리고요, 여자로서의 생산 능력도 잃어버린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라가 이삭의 생산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삭 이름이 원어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차크,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이차크. 사라도 웃었고요, 하나님께서 늙은이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 겁니다. 웃음, 이차크. 자, 8절에서 1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합니다. 적자는 남겨놓고 첩의 아들은 쫓아냅니다. 첩과. 아브라함이 이삭의 젖되는 날 큰 잔치를 베풉니다. 8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 모자의 추방을 누가 요구했다고요? 사라가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일로 크게 근심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더라도 쫓아내야만 될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갈 모자의 추방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최초로 1부 2처제를 했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교사님? 아니, 그 이전에 라멕이라고 기억하세요? 라멕에는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라멕에게는 아다와 실라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2명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라멕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2명의 아내, 3명의 아내, 여러 아내를 취하는 풍속이 생겨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마침 일찍 하갈 모자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출현했습니다. 이스마엘의 성장과 결혼에 대한 게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하갈 모자가 보엘세바 들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이 하갈에게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장성하여서 결혼을 하게 된 게 20절, 21절 나오고요. 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을 체결하는 게 22절에서 34절까지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라 그랬죠? 아비멜렉? 예수님. 아? 예수님. 스님. 아비멜렉은요, 블레셋 왕의 이름이, 호칭이 아비멜렉입니다. 애굽의 왕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바로라고 그러듯이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어디 살았다고요? 그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명 그랄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유명사는 아니고요, 호칭입니다. 호칭. 왕 이런 뜻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언약을 체결을 논의하고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했죠. 오늘은 바뀝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고 우물 분쟁을 종식시키고요, 32절 3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이 체결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은 누구 땅이라고요? 그 왕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이 왕이고요. 왕은 아비멜렉이라 그러죠. 아비멜렉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몇 날을 체류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절 들어갑니다.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호칭이 뭐라고 사용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엘로힘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주의해 서서 보셔야 돼요. 엘로힘이 사용되는 것은 창세기 1장.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에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럼 뭘로 불러야 돼요? 여호와.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호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어떤 약속? 이삭을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줄곧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지금 창세기 21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칭을 어떻게 썼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와 이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12장 2절, 15장 4절에서 5절, 17장 16절, 21장에도 나오고요. 18절 14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에 의해서 이 약속이 마침내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문장의 동사로, 히브리 문장은 동사부터 시작합니다. 주가 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따로 여호와라는 주어를 만들어가지고 문장의 시작을 여호와로 했습니다. 그만큼 강조한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고유명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자, 앞으로 전개될 21장 전체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번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거듭 부각되는 것도 이 문장과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그의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바 이삭의 출생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경 가운데 기록된 당신의 남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믿으시죠? 지금도 우리와 맺은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셔가요. 천지 창조할 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계속 일하십니다. 뭐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멘. 말씀하신 대로. 카 아세르 아마르, 카 아세르 디페르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이게 뭡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존재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하신 대로 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기한 내에 이르면 내게 아들이 주겠다. 18장 10절에 나오죠. 14절에도 나옵니다. 기한이 이르면 내게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자, 요산 두 개 단어를 동시에 말하다, 아마르도 말하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다 할 때 아마르를 사용합니다. 아마르, 따바르도 말하다는 뜻입니다. 따바르, 따라서라는 전치사 케와 반복해서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대로 이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거듭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보라고 우리에게 이 글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언약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성취시키셨듯이 우리에게도 성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고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돌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냥 이 땅에 우리를 보내놓고 그냥 살으라고 아무렇게나 살으라고 하시는 게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돌보신다는 뜻이 파카드, 돌보신다는 겁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파카드. 자, 파카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285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파카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가를 얼마나 돌보시면 돌보시다는 것을 285번이나 사용하시겠어요. 본문이 처음 나옵니다. 돌보신다는 단어가. 자, 방문하다는 뜻도 있고요. 보살피다는 뜻도 있습니다. 권사님은 오늘도 보살피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집사님을 보살피고 계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죠. 집사님이 아파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서 아파도 내버려 두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파카드.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카드. 누가 한다고요? 사람은 사람을 돌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한계가 없습니다. 파카드. 돌보시는 하나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하신 말씀 1년 후에 아들을 주겠다 18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라를 방문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사라는 여자로서의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90세 노령임에도 아들을 낳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봐서는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으로 봐서는 기적이 아니고 통상적인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90세 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낳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보는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25년이라는 동안을 세월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생산하지 못하는 대상을 통해서 생산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질병이 낫기가 어렵다고 의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못하실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파카드, 사라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것처럼 오늘날에도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쁨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그 네 문장의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역사가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다음 주에 같이 공유해서 간증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한 성도들을 끊임없이 돌보십니다. 파카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잊으셨습니까? 아니십니다. 파카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는 절대로 저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날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카드, 돌보십니다. 파카드. 오늘 2024년도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제시해 줄 단어 파카드. 하나님께서는 오늘 집사님을, 권사님을, 목사님을, 권사님들 모두 한 분 한 분을 파카드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마치는 말씀을 파카드.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사람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변화된 사람이 있고요, 변질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변화된 사람, 여러분 어느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할리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할리프. 자, 한국어로는 변질된 사람입니다. 가장 변질된 사람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한국어로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 수가성리. 변화된 사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맞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변질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할리파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겉은 번전히했죠. 속은 완전히 시궁창이었다는 겁니다. 무덤과 시체와 같았다는 겁니다. 심하게 변질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변질된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나오듯이 할리파, 변화된 사람이 돼요. 오늘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될수록 변질될까요? 못 될수록 변질될까요? 잘 될수록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데 섰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계의 지도자들, 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번성하고 화려하고 했는 목사님들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겉으로는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 차면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사람 썩은 냄새가 납니다. 변질되어서 풍기는 역겨운 냄새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할리파, 변화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할리파 되었다는 할리파.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발견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직접 전하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인해지고요, 지금도 세상에서 나가서 강력하게 하나님을 외칠 수 있습니다. 아멘. 늘 숨어서 지내던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변화를 요청하십니다. 누구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요? 변화를 받아서 할리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참 명확합니다. 안 변해. 사람의 마음과 습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세 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대로 간직하고 갑니다. 사람은 지식을 많이 얻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명예와 권세가 높아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져갑니다. 재물이 늘어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재물은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변질은 더 악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썩은 송장 냄새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변화되겠습니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변화됩니까?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일을 바꾸고 다른 삶을 가르쳐도 근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에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신학교 교수였던 간하베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율랑 여성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리파,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환경을 바꾸어주고 다른 길로 교도하는 방법이고요, 인간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영을 주님께 인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방법이 변화를 시켰겠습니까? 여러분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환경을 바꿔주면요,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몸만 편해지는 거죠. 환경이 바꿔주면 자살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심령이 변화되도록 하면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어야 하는데
마음이 굳어 있어서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 사람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 사용할까요? 변화 안 되는 사람한테 어떤 방법 쓰는지 여러분 아세요?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십니다. 그것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고난을 당하면 단단했던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변화됩니다. 할리파. 여러분 고난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참으로 신기한 존재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약해질 것 같죠. 고난을 당하면 변질될 것 같지만 실제는 그 반대입니다.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완악했던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고난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게 고난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던 거예요. 야곱이 말년에 성화된 모습을 나타낸 것은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결과입니다. 험악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만드셔가지고 야곱을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로 성도들을 연단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풀무로 연단시키십니다.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고난도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고난이 오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장은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렇죠. 고난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쳐보십시오. 고난이 빨리 끝납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고난의 가치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금은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시편의 시인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릇된 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자 비로소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할리파. 시편의 시인은 고난의 유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으나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숙해졌습니다. 할리파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고난은 제대로 듣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고 깨닫게 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학생기입니다.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살다 보면은 수시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학생기요? 늘 사랑한다. 그 학생기다. 아멘. 고난을 당할 때 나를 돌아보고 잘못을 바로잡는 기회,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요, 슈버하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이 고난을 여러분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고 2024년도를 마감하는 잘 마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